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무엇인가? 네, 상당히 심오하고 그렇죠. 그리고 철학적인 이런 주제의 질문이고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인생이 다르고요,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인생이 다르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인생이 다르고, 목사가 얘기하는 인생의 주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느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틀렸죠. 그렇죠? 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물학자들이 보는 인생도 맞을 수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목사가 보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심오한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오늘 이 답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은 바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 누가 쓴 시죠? 여러분, 표제어를 보시면 알아요. 누가 쓴 시가 나오죠? 바로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시편 8편은요,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시가 낮에 썼는지 밤에 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8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여러분, 낮에 썼을까요? 밤에 썼을까요? 그렇죠. 밤에 썼죠.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별과 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건 밤에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밤에 별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 높은 곳에서 또 우주라는 이 존재에서 나의 위치를 지금 파악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 아닐까요? 오늘 그렇게 다윗은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전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위에서 보는 거랑 또 같은 수준에서 보는 거랑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해외를 가거나 제주도 여행 가서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보면, 김포공항이든지 인천공항 들어올 때, 특히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는 자동차도 보이고 또 아파트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얼만큼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콩알만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는 어느 정도 보이죠? 성냥갑 같이 보인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높은 데서 보면요,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보면요, 여러분의 키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2m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2m가 되지 않고 여러분도 2m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키나 제 키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같은 동료들,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의를 맡기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고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어요. 저 우주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바로 그 답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은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 우주에서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하찮은 존재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선 떵떵거리죠. 나는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소유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잘생기고 내가 뛰어나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저 우주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그런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4절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이 시편 8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4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사람이 나오고 인자가 나오는데요. 사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이 두 단어를요 각각 히브리 단어로 우리가 보면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첫 번째 사람은 할 때 이 사람을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에노시. 이 에노시는 뭐냐면 풀과 같은 존재, 굉장히 허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지 않습니까?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 밟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풀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사람은 바로 에노시,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인자라고 하는 건요 한번 따라할까요? 벤 아다마. 여러분 벤 아다마는 바로 흙의 아들, 흙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조상의 이름이 뭐죠? 인류 최초의 사람 이름 뭐죠? 아담이죠. 이 아담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아다마에서 나온 거예요. 아다마가 뭐라고요?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의 존재고 죽음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흙의 아들이다. 이것은 흙과 같은 존재이고 굉장히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 시편 8편 4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에노시적인 존재, 여러분 풀과 같은 존재, 허약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 인간을 생각하신다라는 거.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음에 두다라는 단어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요 아들만 있는 친구가 있고요 딸만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요 아들이 있는 친구는요 아들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딸 있는 친구는요 그렇게 딸 자랑을 많이 하고 그냥 딸 거려요. 그래서 아들밖에 없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딸만 있는 아버지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마음에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딸이 딱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딸이 귀하니까 그 딸을 마음에 담아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표현이 바로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에노시 같은 존재, 풀과 같은 존재에 허약하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신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 우리 하반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럼 인자, 벤 아다마, 뭐라고요? 흙과 같은 존재, 허무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본다는 건 뭐냐면 소위 신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는 게 뭐예요? 제가 찾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신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벤 아다마, 흙과 같은 존재, 이 허무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고 팽겨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모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 실수로 낳았어. 왜 그런 표현 있지 않나요? 실수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데 아이가 덜컥 생기거나 뭐 그럴 때 실수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때로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계획 밖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밖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30살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 저를 불러놓고 저를 딱 얘기하시는데 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어렸을 때 제가 들었으면 굉장히 방황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 크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은 마당에 더 이상 방황할 이유는 저는 없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제 위로 형 둘과 이제 누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어렵게 지냈어요. 월곡동에서 사글배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집에 잘 오지도 않았고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셨고, 그리고 뭐 돈을 주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서 두 아들과 그 딸을 건사하는데, 때로는 너무나 돈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쌀을 구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가끔가다 저희 아버지 집에 오셨는데 덜컥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할 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 아이를 지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어요. 낙태를 하겠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딱 하려고 수술대 딱 올려놨는데, 여러분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수술하면 바로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누워 계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잠깐 나가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님이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이 천장이 갑자기 막 움직이더래요. 막 그러더니 시커매지더니 막 천장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지우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병원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게 저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낙태가 됐으면 오늘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 부모의 계획 밖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만드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존재란 참으로 허약하죠. 에노시, 풀과 같이 연약합니다. 벤 아담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약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실 때 그 보잉 747기 있잖아요. 이 부품이 몇 개냐면 약 300만 개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우주를 날아가는 우주선은요 500만 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 부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60조에서 100조예요. 단위가 달라요. 만이 아니라 우리는 조예요, 조. 그것도 60조에서 100조의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어서 우리를 지금 구성하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선보다 최첨단이고, 할렐루야, 그 어떤 작품보다 가장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혈관을요 쭉 이으면요 무려 1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혈관을 쭉 하나 이으면요 지구를요 3바퀴를 감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혈관이 우리 몸속에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만 킬로를요 피가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리냐면 46초가 걸리는 거예요. 이 심장이 한번 두근 하면 여러분, 심장의 박동태에 의해서 피가 빡 펌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데, 이 12만 킬로를 도는데 여러분 단 46초밖에 안 걸린 거예요. 여기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더 빨리 돌고, 그렇죠? 여러분, 저혈압이 있는 분은 좀 천천히, 이게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을 70세라고 했을 때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70세 동안 어떤 일을 벌이는가 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70세라는 수명 동안에 소변을요 38,300리터, 이 어마어마한 소변을 여러분 배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배출하면요 이 지구는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총 평생 동안 어느 정도를 먹냐면요
여러분 50톤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이 평생 먹는 그 음식이요 50톤이라는 거예요. 좀 편차는 있겠죠. 좀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먹는 사람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건 49,200리터를 마시고, 눈은 여러분 평생 동안 3억 3천만 번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데요 무려 563kg가 자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평생 동안 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도 여러분 하나당 3.7m가 자라는 거예요. 총 우리가 20개가 있잖아요. 손발 이게 있으면 여러분 몇 개예요? 여러분 54, 74 그리고 74m나 자라나는 이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거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콧구멍이 우리가 2개가 있는데 이 콧구멍이 어떻게 여러분 활동을 하냐면 하나씩밖에 활동을 못 한대요. 그래서 하나가 1시간을 하면은 하나는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쉬었으면 그 1시간 뒤에 얘가 활동을 하고 얘가 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명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왼쪽 콧구멍 이제부터 활동해. 그리고 오른쪽 콧구멍 너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한 번은 왼쪽으로, 한 번은 오른쪽. 여러분 지금 오른쪽으로 숨 쉬세요, 왼쪽으로 숨 쉬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이분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모든 피조물들 중에 대걸작이 바로 인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만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인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쁜 건 다른 게 없다고 그래요. 젊은 게 다 이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젊은 아이들 보세요. 서로 이쁘게 하려고 화장하고요, 서로 이쁘게 하려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요, 미용실을 가고 난리를 핍니다. 그렇죠?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젊음 그 자체가 이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살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여성분이면 너무 이쁘다 얘기해 주시고, 남성분은 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을 봤잖아요.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일일이 만보, 내가 놀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일단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를,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데요, 그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위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 같은 존재, 에노시예요. 여러분 벤 아담아,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여러분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이것은 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다? 우리는 왕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식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 나보다 멋지게 생긴 사람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몸이 성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에는 누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밑에 누가 있냐면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탄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덜 가졌다고, 나보다 공부를 덜 했다고, 나보다 형편이 어렵다고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대중 목욕탕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대중 목욕탕이에요. 여러분 목욕탕 들어갈 때 옷 입고 들어가나요? 아니죠. 옷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오면요 사회적 신분 벗어야 돼요. 내 지위 벗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벗어야 돼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존귀함을 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내가 딱 교회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눈빛으로 보는 그런 의식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순복음 경동교회 오니까 와 사람들이 나를 너무 따뜻하게 봐, 나를 너무 귀하게 봐, 나 별것도 아닌데 막 날 귀하다고 하고 잘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면서 축복하는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사람에게는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명이냐면 자연의 관리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소비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탕의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을 여러분 허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있는데 여러분 직업도 소명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주부로서의 삶도 소명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소명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 또 어떠한 소명이 있냐면 바로 이러한 자연의 관리자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시편 8편 6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 이 자연의 모든 세계를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명은 뭐냐면 이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스린다는 걸 오해했어요. 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자연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이 자연을 망가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소유자가 아니라 바로 관리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고 우리를 맡겼는데 우리가 그 일에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함부로 훼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생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가장 늦게 여러분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늦게 태어난 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막내 있죠? 그렇죠? 막내가 뭐예요? 가장 늦게 태어난 게 막내예요. 저도 위로 형 둘에 누나 하나 있고 제가 있어요. 제가 저희 집 형제 중에서 제가 막내예요. 그리고 저희 집도 3형제가 있는데 3형제 중에 막내가 있단 말이에요. 막내는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태어나게 됐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했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이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치 이 우주의 주인공인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함부로 이 자연을 훼손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생태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막내가 형들을 무시하고 이 형들을 훼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태학자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이것은 막내의 갑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살인적인 폭염. 지금 날씨 33도고요. 오늘 낮에 보니까 37도까지 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기온 아닌가요? 이러한 온도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폭우와 대홍수, 통제불능의 태풍, 치솟는 산불, 극심한 가뭄 늘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눈만 뜨면 보고 우리가 뉴스만 키면 우리가 늘 접하는 이러한 자연의 재해가 왜 이런 것입니까? 바로 다 이상기후의 현상입니다. 바로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가 병든 거예요. 이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요 지구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지구 온도가 1.5도만 상승하라면 그것을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남극의 모든 빙하가 녹게 되고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있는데 이제 그 1.5도가 올라가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우리 때 아니면 우리 자녀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신학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먼저 이런 과소비를 좀 줄이고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생태적 삶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화장실 가면요 여러분 손 씻고 나서 그 종이 타월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이 타월 몇 장을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한 장씩만 쓰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손 씻은 다음에 탈탈 털고 그러면 한 장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손 씻고 바로 타월 꺼내면요 3장, 4장, 5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자연을 훼손하고 바로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이유에도 우리는 책임이 있잖아요. 최초의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히려 더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 지구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이 살아야 될 이 지구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보호하고 우리가 함부로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일회용 용품 많이 쓰지 말고 할렐루야 이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의 이름은요 파데레프스키라는 분이십니다. 파데레프스키 이분은 폴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딱 보더라도 여러분 예술가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사진이 굉장히 낡았어요. 이런 거 보면 이분이 꽤 오래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900년대 활동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폴란드이신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미국에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상류층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분이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왔냐면 한 어머니를 따라온 한 꼬마 유치원 아이가 왔어요. 유치원 아이가 이 공연을 기다리는데 공연을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이 공연장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이 커튼이 쳐져 있는지도 모르고 무대 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무대 위에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게 있어요. 젓가락 행진곡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거 있죠. 이 젓가락 행진곡을요 굉장히 서툴지만 이것을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위에 앉아가지고 이 서툰 실력을 가지고 이 공연장에서 딴딴딴딴딴딴딴딴 하는데 그때 갑자기 커튼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관객이 딱 있는데 관객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뭐 보러 온 거예요?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를 보러 왔는데 웬 꼬마 아이가 지금 그랜드 피아노에서 그것도 유치한 이것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빨리 내려와! 지금 너 거기 있을 때 아니야! 부모는 어디 있는 거야?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때 한 남성이요 이 아이를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계속할 수 있겠니? 내려가지 말아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렇게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서요 그 연주를 계속합니다. 그때 바로 그 옆에서 이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이 거장 이 파데레프스키가 같이 그 피아노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주하다가 뒤에 있는 오케스트라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오케스트라도 함께 협연을 하면서
이 한 노래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이 노래가 끝났을 때 이 관객들이요 일제히 일어났어요.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위대한 작품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치 젓가락 행진곡 같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유치한 거, 이 사소한 거, 나만 왜 이러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젓가락 행진곡을 어떻게 이처럼 웅장한 그랜드 심포니가 되겠습니까? 바로 거장이 개입해서, 할렐루야, 그 소년과 함께 연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연주하고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작품을, 위대한 공연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노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공연이 되고요, 정말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나의 능력이 왜소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제가 주님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저도 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며 내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름다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병들고 내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러분 위태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전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소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